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92번째.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는 법.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는 법.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부는 찬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하며 노래하죠. 여러분 찬양하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찬양이 바로 시편 92편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되게 하는 삶은 너무 쉬운 일 같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과 감사와 찬양.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 환상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설교만 듣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찬양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 그것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유난히 사랑받은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며 흔들었던 거 종려나무 가지였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수명이 보통 1천 이상 가는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수명을 보시면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예요. 지름이 2, 3m 정도이고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쓸지 않아 솔로몬 성전 건축 때에 수입해온 그런 나무였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려나무 같다라는 말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백향나무 같다라는 것은 삶이 번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랍니다. 뿌리에 뿌리. 13절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늙으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며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4절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5절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시편 52편 8절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따금 제가 푸른 감람나무 같은가 하고 거울에 비춰봅니다. 순간 늙어버린 제 모습이 처량해질 때가 있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고 피부도 거칠어졌고 머리가 점점 없어지는 모습. 그러나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니 머리가 없어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가난도 훈장이고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도 훈장입니다. 늙음이 허무한 것은 젊은 시절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만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요. 주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성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존 페이튼 선교사는 남태평양 누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간 최초의 두 선교사가 해변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방망이로 쳐 죽임을 당하고 요리에 먹혔던 것입니다. 그것에 선교사로 가서 43년을 살면서 아내와 자녀를 그곳에 묻혔고 무서운 질병과 난파, 친구들과 배신자들의 배신, 또 동료들의 순교를 겪었지만 결국 군도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가 뉴 헤브리디스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믿음을 무슨 단어로 번역할까 고민했죠. 믿음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의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합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은 가지고 삽니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주님과의 동의하는 매일 삶을 나름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묵상하는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인가 낯선 분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사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영적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내리고 살아야지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늘 그런 삶,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 같이 높이 서서 하르는, 그래서 마지막에 복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